나를 향한 주님의 사랑이 멈추지 않는 줄 믿습니다. 찬양의 곡조처럼 그렇게 살아가십시다. 초등학교에서 다음과 같은 시험 문제를 냈답니다. 초등학생입니다. 1번 문제를 곤충은 머리, 가슴, 그리고 뭐로 나누어져 있을까요? 정답은 배로 나누어졌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한 학생이 이렇게 적었답니다. 답을. 곤충은 머리, 가슴, 으로 나누어져 있다. 참 기발한 학생이 아닐 수 없습니다. 두 번째 이런 문제를 냈답니다. 개미를 세 등분으로 나누면 똑같죠? 개미도 곤충이니까 머리, 가슴, 그 다음에 답이 뭘까요? 배. 가로 속에 개미를 세 등분으로 나누면 머리, 가슴, 배. 요게 정답입니다. 그런데 한 학생이 이렇게 적었답니다. 개미를 세 등분으로 나누면 죽는다. 맞죠? 그리고 국어 문장을 이렇게 한번 완성시켜 보라고 문제를 냈답니다. 가로 내가 뭐뭐라면, 내가 아닐 수도 있고 만약 뭐뭐라면 뭐 먹겠다. 요걸 완전 문장으로 가로 안에 어떤 단어를 넣든지 해서 완전 문장으로 만들어 보라. 여러분 한번 완전 문장으로 만들어 보실래요? 각자. 뭐 하면 뭐 한다. 그렇죠. 근데 어떤 학생은 가로 속에 내가 투명 인간이라면 여탕에 가겠다. 이 못된 녀석이 있어요. 이렇게. 그 다음에 또 어떤 학생은 내가 부자라면 뭘 사겠다? 오락기를 사겠다. 근데 한 녀석은 이렇게 답을 적었대요. 컵라면 마시겠다. 여러분 초등학생 수준에서는 충분히 여러분 이렇게 답을 적었을 때 여러분이 선생님이라면 동그라미를 주겠습니까? X를 주겠습니까? 저는 선생님이면 동그라미를 줄 것 같아요. 세모 줄 수 있는 사람도 있겠죠. 마지막 문제가 이거였답니다. 올림픽 운동 종목에는 이런 게 있다. 여러분 많이 있죠. 30 몇 가지가 있어요. 그 중에서 4가지만 적으면 됩니다. 자기가 좋아하는 육상을 적든 수영을 적든 양궁을 적든 태권도를 적든 유도나 펜싱이나 탁구나 정말 많지 않습니까? 올림픽 운동 종목에는 이런 게 있다라고 아는 것을 적으면 되는데 이 학생은 답을 올림픽 운동 종목에는 여러 가지가 있다. 이렇게 적었대요. 오늘 설교 제목이 시험을 당할 때입니다. 여러분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좀 더 성장시키고 싶어서 내 모난 인격을 좀 다듬고 싶어서 때로는 테스트, 시험을 이렇게 사람을 통해서 주실 때가 있는데 우리가 나름대로 그 시험을 받아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정답보다는 때로는 엉뚱한 답을 적어서 하나님께 제출할 때가 많지 않을까. 마치 초등학교 선생님이 바라는 답을 가지고 문제를 냈는데 아이들 수준에서는 이런저런 전혀 예상치 못했던 답을 적어내는 것처럼 때로 그런 일들이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은 창세기 강해에 따라서 44장까지 넘어왔는데 오늘 본문에서는 시험을 당할 때라는 제목으로 여러분 우리가 시험을 당할 때 우리 인생은 시험의 연속입니다. 여러분 한 산을 넘으면 그냥 고속도로를 달릴 것 같은데 그렇지 않습니다. 한 산을 겨우 넘었다 싶은데 또 다른 산이 턱 버티고 서 있습니다. 이 강만 지나면 이 광야만 지나면 고속도로를 달리는 기쁨을 누릴 줄 알았는데 이 광야를 지나고 나니까 또 다른 사막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어쩌면 우리 인생 자체가 시험의 연속, 그 시험이 하나님이 우리를 믿음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도록 하기 위해서 주시는 유익한 시험이 있는가 하면 마귀가 우리를 유혹하고 미혹해서 넘어지게 만들고 망하게 만들기 위해서 마귀가 던져주는 시험도 있습니다. 어떤 시험이든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런 시험을 당할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는가 3가지를 같이 생각할 텐데 첫 번째, 시험을 당할 때
원망하지 말라입니다. 시험을 당할 때 어떻게 해야 합니까? 첫 번째 뭐라고요? 원망하지 말라. 창세기 44장 오늘 우리가 뒷부분을 16절부터 읽었는데 그 16절 앞부분에 보면 지금 아닙니다. 창세기 44장 앞부분에 보면 이런 내용들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지난주 말씀을 잠깐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야곱이 사는 가나안 땅에 기근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그 자식들을 애굽에 양식을 사러 보내죠. 지금 두 번째 양식을 사러 갑니다. 아버지가 베냐민을 놓아주지 않으려고 계속 붙들고 있는데 그 형들이 특별히 유다가 아버지를 설득을 해서 드디어 베냐민을 데리고 애굽에 요셉이 있는 곳으로 양식을 구하기 위해서 왔습니다. 요셉이 자기 동생 베냐민을 보고는 너무 기뻤죠. 그래서 진수성찬을 차려놓고 베냐민에게는 5배의 음식을 줍니다. 그리고 지금 여러분 양식 사러 온 객과 이 애굽의 총리 바로의 권위를 가지고 있는 이 애굽의 총리 요셉과 같이 둘러앉아서 음식을 먹습니다. 이보다 더 좋을 수는 없는 것이죠. 이 지금 요셉의 형들은 너무 기분이 좋습니다. 음식을 마음껏 잘 먹고 나니까 요셉이 어떻게 하죠? 이 형들이 가지고 온 양식을 사가기 위해서 가지고 온 모든 자루에 양식을 주는데 흔들어서 넘치도록 꽉꽉 눌러서 양식을 가득가득 채우도록, 그리고 양식 사기 위해서 가지고 온 돈 받지 말라고 그 돈도 형들의 자루에 다 넣어서 그대로 돌려보내라고. 야, 여러분 지금 이 형들은 너무 기분이 좋은 것입니다. 양식도 생각보다 충분히 구했고, 아니 양식 살 때 지불하려고 돈을 가지고 왔는데 돈도 다 그냥 다시 받았습니다. 그리고 베냐민 때문에 노심초사했는데 이 동생 베냐민도 데리고 아버지에게로 갈 수가 있었습니다. 아마 지금 이 양식을 가지고 아버지가 있는 고향으로 가는 형들의 발걸음이 아마 깃털처럼 가볍지 않았겠습니까? 휘파람을 불면서 노래를 부르면서 룰루랄라 하면서 어깨춤을 추면서 지금 가고 있었을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요셉은 이 형들을 보내기 전에 이 형들을 테스트, 시험해 보고 싶은 마음이 있었던 것이죠. 정말 형들이 신실할까? 신앙의 무게를 한번 달아보고 싶은 마음이 요셉에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형들 전혀 그 누구도 모르게 청지기를 시켜서 베냐민의 양식 자루 속에 뭘 넣으라고 하죠? 은잔을. 요셉이 아끼는 물건 은잔을 집어넣도록. 형들은 아무것도 모릅니다. 베냐민도 몰라요. 그리고 그냥 너무 기분 좋게 지금 아버지가 있는 고향을 향해서 가고 있는데 여러분 요셉이 청지기를 보내죠. 빨리 가서 베냐민의 자루에 있는 그 은잔을 발견하고 다시 데리고 와라. 여러분 청지기가 와서 전부 다 스톱! 당신들이 어떻게 우리 주인의 선을 이렇게 악으로 갚을 수 있냐? 우리 주인이 아끼는 그 은잔을 누가 도둑질해 갔냐? 그러면서 제일 큰 형부터 시작해가지고 전부 양식을 다시 다 붓고 제일 마지막에 베냐민의 자루를 부었을 때 거기에서 뭐가 발견되죠? 요셉의 은잔이 발견되는 거예요. 여러분 형들이 이게 웬일이냐고 망연자실합니다. 그러고는 다시 이 형들이 애굽의 요셉에게로 끌려가죠. 여러분 조금 전까지만 해도 깃털처럼 가벼운 걸음으로 사뿐사뿐 고향을 향해서 휘파람을 부르면서 어깨춤을 추면서 가다가 이 한순간에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는 형들의 발걸음이 천근만근입니다. 마음에는 얼마나 그 압박감이 밀려왔겠습니까? 이제 우리는 끝났구나. 이제 우리는 죽었다. 그러면서 지금 요셉에 있는 애굽으로 다시 그 무거운 발걸음을 옮기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때 애굽에 도착했을 때 요셉이 이 형들을 보고 막 호통을 칩니다. 15절 말씀 한번 보실까요? 시작.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런 일을 행하였느냐? 나 같은 사람이 점을 잘 치는 줄을 너희는 알지 못하였느냐? 요셉이 지금 다시 끌려온 행들을 보고 지금 형들과 요셉 사이에는
형들은 요셉인지 모르고 있습니다. 그죠? 그냥 애굽의 높으신 총리로만 알고 있는 거죠. 그때 요셉이 다시 끌려온 형들에게 너희들이 어떻게 이런 짓을 했느냐? 내가 선으로 대했는데 어떻게 이렇게 악으로 갚을 수 있느냐? 내가 아끼는 애주중지하는 이 언잔을 도둑질해 가다니 이게 말이 되느냐? 그러면서 막 몰아붙입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뭐라 말합니까? 나 같은 사람이 점을 잘 칠 줄을 친다는 것을 너희들이 몰랐냐? 그러죠. 여러분 이 점을 친다. 5절에도 보면 청지기가 형들을 멈춰 세우고 베냐민의 자루에서 은잔이 나왔을 때 우리 주인이 점을 잘 치는 것을 너희들이 몰랐냐? 이러면서 몰아세우죠. 그러면 성경을 읽다가 이런 본문을 대하면 참 이게 이해하기 어려워요. 아니 요셉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인데 점쟁이였나? 무당기가 있었나? 여러분 이런 본문을 대하면 어떻게 우리가 이해하고 넘어가야 될까요? 이 본문에 점을 친다라고 하는 이 말은 히브리어로 나히시 이런 의미도 있고 관찰하다, 전조를 해석하다, 예지하다 이런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요셉이 무슨 막 대나무를 흔들고 뭐 쌀을 뿌리면서 뭐 이렇게 점을 쳐가지고 탁 알아맞추는 이런 의미가 아니고 여러분 사람이 통찰력이 있고 관찰력이 뛰어나고 그렇게 하면 직관이 있습니다. 사람을 딱 보면 예지력이 있어요.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볼까요? 여러분 자녀들을 키울 때 지금 자녀가 학교 갔다 와가지고 엄마한테 지금 그 수준에서 아까 우리 초등학생 시험 문제 냈을 때처럼 그 수준에서 엄마 아빠한테 뭔가 비비 꽈가지고 거짓말을 할 때 엄마의 눈에 그게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안 보이면 이상한 엄마예요. 알죠? 보이죠. 왜냐하면 통찰력과 관찰력과 예지력이 있기 때문에 요 녀석이 평소하고 다르네. 지금 뭔가 꿍꿍이 속이 있네. 지금 속이려고 하네. 보여요. 그때 그런 의미죠. 야! 어디서 거짓말을 해? 엄마는 뒤에도 눈이 달렸어. 뭐 이러면서 그 자녀의 거짓말을 딱 멈춰 세우지 않습니까? 그런 거죠. 통찰력을 가지고 깊은 관찰력을 가지고 예지적인 능력으로 그거 너희들이 그거 훔쳐가는 거 내가 모를 줄 아느냐? 이렇게 권위를 가지고 호통치는 이런 의미. 이것이 여러분 나시시라고 하는 의미의 뜻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런 본문을 대할 때 와 요셉도 점쟁이였나? 이러면 안 됩니다. 그런 의미로 해석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어쨌건 지금 요셉이 다시 돌아온 형들을 향해서 막 호통을 치면서 어떻게 선을 행한 것을 악으로 갚을 수 있냐 그러면서 막 몰아세우죠. 그때 여러분 그때 형들이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보십시오. 1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유다가 말하되 우리가 내 주께 무슨 말을 하오리까? 무슨 설명을 하오리까?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정직함을 나타내리까? 하나님이 종들의 죄악을 찾아내셨으니 우리와 이 잔이 발견된 자가 다 내 주의 노예가 되겠나이다. 여러분 지금 요셉이 이 형들에게 아주 어려운 문제를 시험을 딱 냈습니다. 형들은 지금 다시 돌아와서 시험을 딱 받은 거예요. 이때가 중요합니다. 이때 형들의 입에서 하나님 왜 이럽니까? 이럴 수 있습니까? 아니 다 해결돼 가지고 기쁜 마음으로 돌아가는데 이 언잔 우리가 숨기지 않았다는 거 하나님 아시잖아요. 왜 우리 인생을 이렇게 지금 꼬이게 만듭니까? 다시 이렇게 돌아오게 합니까? 이런 반응 보일 수 있습니다. 또 베냐민의 자루에서 나왔거든요. 내가 이 곤란에서 벗어나려면 내가 살려면 야 이놈의 자식아 동생이잖아요. 네가 왜 이런 짓을 했냐? 아니 왜 이런 짓을 해서 우리 모두가 이렇게 공경에 처하게 만들었냐? 베냐민을 향해서 원망, 불평, 비난을 막 화살을 쏟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모든 죄를 베냐민의 자루에서 나왔으니까 베냐민에게 다 떠넘겨 버릴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형들의 반응을 보십시오. 우리가 유다가 형들을 대표해서 지금 말하고 있는 거죠.
우리가 내 주께 무슨 말을 하오리까? 할 말 없습니다. 무슨 설명을 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정직하다라는 것을 어떻게 증명해낼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종들의 죄악을 찾아내셨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이 일은 지금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입니다. 더 이상 우리가 어찌할 길이 없습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뭐죠? 우리와 이 잔이 발견된 자, 우리와 베냐민 함께 노예로 남겠습니다. 여러분, 형들 입장에서는 억울합니다. 요 동생, 요 녀석 자루에서 나왔으니까 요 녀석 가두십시오. 종으로 삼으십시오. 진짜 우리는 몰랐습니다. 우리는 무죄합니다. 이렇게 할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그 베냐민 혼자 죄인으로 몰아세우지 않고 그 베냐민과 함께 우리가 다 그냥 종으로 남겠습니다. 1차 지금 통과를 하고 있는 순간입니다. 그때 여러분, 이렇게 할 때 이 순간이 중요한 것이죠. 충분히 하나님을 원망할 수 있고 막내 동생 베냐민을 몰아세울 수 있고 형들은 그 공경에서 벗어날 수 있는 그런 계기, 그런 길이 주어졌지만 그것을 마다하고 그 입술에서 원망이 나오지 않습니다. 하나님 왜 이랬어요? 불평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 입술에서 사람을 향해서 야, 너 때문에 지금 우리가 이런 공경에 빠졌잖아. 너 때문에 지금 우리도 여기에서 머물게 되면 아버지부터 해서 우리 가족들 다 어떻게 되겠냐? 굶어 죽게 생겼어. 지금 너 때문이잖아. 여러분, 베냐민을 향해서 충분히 형들이 다 손가락질을 할 수 있죠. 비난하고 비판하고 정죄하고 판단할 수 있죠. 그런데 그 누구도 베냐민을 향해서 원망 불평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시험을 당할 때 첫 번째, 원망하지 말라입니다. 시험을 당할 때 여러분, 입술을 꾹 다무십시오. 혀에 재갈을 물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험을 당할 때 내 입술이 하나님을 향해서 사람을 향해서 이런저런 이야기가 쏟아지기 시작하면 이미 시험에서 진다는 사실을 이미 지고 들어간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시험은 누구에게나 다 있습니다. 그때 여러분, 우리가 첫 번째 가져야 되는 것, 시험을 당할 때 원불교를 조심해야 됩니다. 시험을 당할 때 뭘 조심하라고요? 원불교. 원불교를 뭐라 그랬죠? 원망, 불평, 그것 때문에 나타나는 교만, 요걸 조심해야 됩니다. 이미 입술을 열어서 원망, 불평이 쏟아지면 시험에 치고 들어가는 것입니다. 오늘 요셉의 형들은 시험의 첫 관문을 딱 만났을 때 그 입술에서 전혀 원망 한마디, 불평 한마디, 비난 한마디 없습니다. 우리가 함께 종으로 남겠습니다. 할렐루야. 시험 당할 때 이런 태도와 자세로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피할 길을 보라 하는 것입니다. 17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보실까요? 시작. 요셉이 이르되 내가 결코 그리하지 아니하리라. 잔이 그 손에서 발견된 자만 내 종이 되고 너희는 평안히 너희 아버지께로 돌아 올라갈 것이니라. 여러분, 우리가 시험 당할 때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피할 길을 내시는 줄을 믿습니다. 제 말이 아니고요. 고린도전서 10장 13절 한번 보세요. 고린도전서 10장 13절. 제가 읽습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시험에 또한 뭘 내사?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그대로 들으십시오. 하나님은 우리를 시험하실 때 우리 역량 밖의 시험은 안 하신다는 거예요. 나는 죽을 것 같지만, 나는 끝난 것 같지만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하나님을 바라보면 능히 감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를 시험하실 때 무슨 길을 여신다고요? 피할 길을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시험이 다가왔을 때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하든지 사람을 향해서 원망하든지 그 일어난 일 자체에 대해서 원망 불평을 쏟아내면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피할 길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향해서든 사람을 향해서든 그 일 자체에 향해서든 원망 불평이 마음에는 일어나려고 하지만 그것을 꾹 입술을 다물고 참고 하나님을 바라보면 하나님께서 이 상황 가운데서도 피할 길을 열어놓으셨다라는 것. 하나님께서 열어놓으신 피할 길이 눈에 보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런 은혜를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 요셉의 형들은 끝났습니다. 우리가 다 노예가 되겠습니다. 노예로 가두어지면 끝났어요. 아버지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형들의 가족들도 자녀들도 다 있지 않겠습니까? 굶어 죽게 생겼어요. 뭐든지 끝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지금 피할 길을 여시는데 요셉을 통해서 어떤 피할 길을 내시죠? 여러분 다시 17절을 한번 보십시오. 17절 요셉이 이르되 내가 결코 그리하지 아니하리라. 유다가 베냐민과 함께 모든 형제들이 다 노예로 남겠다 그렇게 자청을 했는데 내가 결코 그리하지 않는다. 잔이 그 손에서 발견된 자 누구죠? 베냐민. 그 자만 내 종이 되고 너희는 평안히 너희 아버지께로 도로 어떻게 하라고요? 올라갈 것이다. 와, 형들은 살았습니다. 잔이 발견된 베냐민만 남으라고, 나머지는 다 양식 가지고 아버지께로 가라고. 여러분 이쯤 되면 형들 입장에서는 할렐루야, 역시 애굽의 총리 짱, 정말 지혜롭고 현명하고 공의롭고, 야, 이런 총리가 있었구나. 그 요셉에 대해서 그냥 칭송을 하면서 역시 탁월하십니다. 현명한 판단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면서 싹 피할 길을 따라서 베냐민 남겨두고 자기들은 양식 가지고 명분도 있죠. 우리가 가지 않으면 아버지도 죽고 우리 가족들도 죽고 굶어 죽게 생겼는데 베냐민 이해해라. 여러분 그러면서 베냐민 남겨두고 형들이 양식 가지고 가도 그 누구 비난할 사람 없어요. 이때 형들이 여러분 이 시험을 어떻게 해결하는지 다시 한번 보십시오. 이때 형들의 반응이 이렇습니다. 44장 30절 31절 보실까요? 제가 읽습니다. 아버지의 생명과 아이의 생명이 서로 하나로 묶여 있거늘 이제 내가 주의 종 우리 아버지에게 돌아갈 때에 아이가, 이 아이는 베냐민을 말합니다. 막내 아이가 우리와 함께 가지 아니하면, 그 총리님의 말대로 아이 베냐민을 남겨두고 그 베냐민을 우리가 함께 가지 않으면 아버지가 아이의 없음을 보고 어떻게 하리니? 죽으리니. 이같이 되면 종들이 주의 종 우리 아버지가 흰머리로 슬퍼하며 서울에 내려가게 함이 아니니, 우리가 이 막내 베냐민을 데리고 가지 않으면 우리 아버지는 분명히 죽고 맙니다. 그럼 우리가 우리 아버지를 죽인 것과 똑같습니다. 와, 지금 다른 말로 하면 이게 무슨 말입니까? 총리시여, 이 막내 베냐민, 이 아우는 아버지와 생명이 같습니다. 생명이 딱 붙어 있습니다. 차라리 우리가 다 남아도 좋은데 아버지에게는 이 막내가 우리 모두보다 더 소중합니다. 우리는 아버지에게 없어도 됩니다. 그런데 아버지에게 꼭 필요한 사람은 총리께서 남겨두려고 하는 이 막내 베냐민입니다. 우리가 다 남겠으니, 우리는 죽어도 괜찮으니 이 베냐민만은 살려서 아버지께로 좀 돌려보내 주십시오. 여러분 지금 이 이야기를 듣는 요셉의 마음이 어떨까요? 무너져 내리죠. 어떤 마음 때문에요? 아, 형들이 정말 마음에 상처가 많았겠구나. 나도 어릴 때 아버지가 좋은 옷 입혀서 아버지 품에 끼고 나를 살았는데 그때 형들은 저 들녘에 가서 양을 치고 일을 하면서 아버지 사랑을 내가 독차지할 때 형들이 얼마나 마음이 서운했을까, 얼마나 아팠을까. 그 마음이 지금
베냐민을 두고도 베냐민 한 사람이 우리 10 형제들보다 아버지에게는 더 소중하다고. 여러분, 지금 유다가 이렇게 아버지 요셉에게 말을 하지만 유다와 그 형들의 마음에는 얼마나 편애하는 아버지에 대한 서운함과 안타까움과 그 마음의 상처들이 많았을까요? 요셉이 지금 총리 자리에 앉아서 그 이야기를 쭉 들으면서 여러분, 눈물이 쏟아지려고 하는 것을 억지로 지금 참고 있지 않습니까? 가슴이 울컥울컥 하는 것을 이를 악물고 지금 참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그때서야 내가 억울한 게 아니구나. 정작 억울한 사람은 이 형들이었구나. 나는 나를 팔았다고 억울하다고 가슴에 엉어리를 가지고 살았는데 이 형들 입장에서 본다면 정말 억울했겠구나. 여러분, 가슴에 품고 있는 형들에 대한 서운함과 상처와 미움과 정오가, 그 엉어리가 그 순간 다 녹아져 다 풀어지는 거죠. 그러면서 여러분, 요셉에게 한마디 더 합니다. 32절 33절 한번 보십시오. 주의 종이 내 아버지에게 아이를 담보하기를 내가 이를 아버지께로 데리고 돌아오지 아니하면 영영이 아버지께 죄짐을 지리다 하였사오니 이제 주의 종으로 그 아이를 대신하여 머물러 있어 내 주의 종이 되게 하시고 그 아이는 그의 형제들과 함께 올려 보내소서. 유다 입장에서는 아버지와 약속한 것을 요셉에게 말하는 거예요. 총리시여, 제가 오기 전에 우리 아버지가 이 막내를 결코 보낼 수 없다고 하는 것을 제가 담보가 되기로 했습니다. 이 동생의 생명을 제가 대신하겠다고, 담보가 되겠다고 아버지하고 약속했습니다. 그러니 나는 죽어도 괜찮고, 나는 여기서 남아서 평생 종으로 살아도 괜찮고, 나는 내 가족 못 만나도 괜찮고, 내 인생은 여기서 끝나도 좋으니 이 베냐민 내 동생만큼은 좀 아버지께로 돌아가게 해 주십시오. 이 말을 지금 듣고 있는 요셉이 더 이상은 그 정을 그 마음에 억제할 수가 없는 거예요. 참을 수가 없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해 가시며 때로는 시험을 주시되 분명히 피할 길을 열어주시는 줄 믿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시험을 딱 받았을 때 원망과 불평을 하면서 왜 이래? 왜 나에게만? 그렇게 하면 하나님이 열어놓으신 피할 길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상황에서 침묵하고 하나님, 유다가 그랬죠. 하나님께서 나의 죄를 찾아내셨다. 무슨 말입니까? 지금 하나님이 이 일을 하시기에 무슨 설명이 필요합니까? 무슨 변명이 필요합니까? 무슨 말이 필요합니까? 나의 정직함을 어떻게 내가 증명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하십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그 입술을 딱 침묵할 때 하나님께서 열어가시는 피할 길이 눈에 들어오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여러분 형제들이 그 피할 길을 자신들만 살겠다고 달아나지 않고 끝까지 베냐민을 지켜내는 이런 피할 길로 만들어 가는 것이죠. 그럴 때 여러분 뒷부분에 보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임하지 않습니까? 존 버년이 쓴 철로역정이라는 책이 있죠. 기독도가 장망성을 떠나서 천성을 향해서 갑니다. 산모퉁이를 돌아서 이렇게 가려고 하는데 먼저 갔던 두 사람이 다시 돌아옵니다. 아니, 왜 돌아오느냐고. 그랬더니 그 두 사람이 아이고 말도 말라고. 이 산모퉁이를 딱 돌아서 가려고 하는데 좌우에는 절벽이고 외길이 나 있는데 거기에는 사자들이 그냥 우글거리고 있다고. 절대 지나갈 수가 없다고. 그러면서 그냥 돌아가는 거예요. 기독도가 잠시 생각합니다. 그러면 나도 이 두 사람 따라 돌아갈까? 그러다가 돌아가봤자 장망성, 망할 세상인데 이왕 나선 것 나도 한번 가까이는 가보자. 그러면서 한 걸음 한 걸음을 옮겨서 산모퉁이를 돌았더니 그 사람들의 말이 맞아요.
좌우에는 절벽이고 외길이 있는데 거기는 사자들이 그냥 우글거리고 있습니다. 두려움에 사로잡히죠. 그러나 다시 조금 더 가까이 다가가는데 하늘에서 이런 음성이 들립니다. 기독도여, 두려워 말라. 사자들의 발목을 메어 놓았으니 더 이상 나갈 수가 없느니라. 멀리서 보면 절벽이고 사자들이 우글거려서 절대 지나갈 수 없는 외길인데 더 가까이 가서 보니까 하늘의 음성처럼 그 사자들이 지나가는 사람에게 더 이상 가까이 다가오지 못하도록 발목을 다 묶어 놓은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죽을 것 같은데, 우리는 망할 것 같은데, 우리는 이것으로 모든 것이 끝난 것 같은데 하나님을 바라보고 입술을 꾹 다물고 한 걸음 한 걸음 믿음의 걸음을 걸어가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피할 길을 예비해 두신 것입니다. 이것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하나는 승리를 확신하라입니다. 시험을 당할 때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첫 번째는 원망하지 말라. 두 번째는 피할 길을 보라. 마지막 하나는 승리를 확신하라. 오늘 45장 1절입니다. 읽지는 않았지만 바로 다음 장 넘어가면 1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시작. 요셉이 시종하는 자들 앞에서 거정을 억제하지 못하여 소리질러 모든 사람을 자기에게서 물러가라 하고 그 형제들에게 자기를 알리니 그때에 그와 함께한 다른 사람이 없었더라. 유다의 그런 이야기를 쭉 들으면서 지금 요셉이 여러분 가슴에서 뭉클뭉클 눈에서 눈물이 막 쏟아지려고 하는 것을 이를 악물고 참았는데 이제 더 이상 참지를 못하는 거예요. 정을 억제할 수 없어서 그냥 큰 소리로 다 물러가! 신하들, 종들, 청지기들 다 그냥 물려쳐버리고 그 형들에게 형님들 내가 요셉입니다. 그러면서 자신을 마침내 드러냅니다. 형들이 깜짝 놀라죠. 한마디도 누구도 그 요셉 앞에서 한마디 말을 못합니다. 여러분, 마침내 이 형들이 이 시험을 멋지게 통과하고 승리의 깃발을 나부끼는 순간입니다. 이런 은혜를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인생에 시련이 있듯이 우리 신앙생활에는 크고 작은 시련이 있습니다. 성경에서는 이것을 시험이라고 합니다. 이 시험은 테스트, 하나님께서 우리의 신앙과 인격 성장과 성숙을 위해서 주시는 유익을 위해서 주시는 시험이 있는가 하면 또 나의 죄악의 욕망이나 마귀가 주어서 유혹하고 미혹해서 넘어지게 만드는 수렁에 빠지게 만드는 그런 시험이 있습니다. 어떤 시험을 당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이미 승리를 확신하고 시험을 싸워 이기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공생애를 시작할 때 예수님도 시험을 당하십니다. 그러나 넉넉히 승리하십니다. 십자가 사역을 앞두고 아버지여 될 수만 있으면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지나가면 안 됩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지 못하는 거죠. 그러나 아버지의 원대로 마옵시고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그 시험을 이겨내시는 것입니다. 그럴 때 여러분 우리에게 놀라운 영생의 복이 주어지지 않습니까? 제2차 세계대전이 마무리되는 과정에서 연합군에게는 매우 의미 있는 중요한 두 날이 있었다고 합니다. 하나는 1944년 연합군이 독일군을 패배시키기 위해서 노르망디 해안에 상륙하던, 우리나라로 말하면 인천 상륙작전과 같은 것입니다. 노르망디 해안에 상륙하던 날, 이날이 이 독일군을 전쟁을 끝내버리고 승리할 수 있는 그런 아주 중요한 결정적인 날이 되었다 그러죠. 그래서 이 날을 D-Day, Decision Day라고 부릅니다. 우리가 어떤 결정적인 날을 앞두고 D-Day, 뭐 며칠 이렇게 하는 것처럼 여기에서 나온 말이죠. 또 한 날이 있습니다. 이렇게 노르망디 해안에 상륙을 했지만 오히려 독일군은 더 격렬하게 저항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침내 연합군이 독일의 베를린을 점령하고
전쟁을 끝내버립니다. 이 날을 일컬어서 V-Day, 빅토리 데이, 승리의 날이라고 부르죠. 그래서 신학자들은 이것을 이렇게 적용을 합니다. D-Day는 승리를 결정적으로 일궈낼 수 있는 토대를 마련했던 이 D-Day는 예수님의 초림과 같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사망 권세를 이기고 부활하심으로 이미 우리에게는 승리가 보장되어져 있다. 이걸 D-Day. 그 다음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면 더 이상 시험이 없어요. 더 이상 유혹도 없어요. 예수님 재림하시면 영원한 승리를 보장받게 되고 그 승리를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V-Day. 예수님의 초림이 D-Day라면 앞으로 재림하실 예수님의 그날이 V-Day. 그러면 우리는 지금 어디를 살아가고 있는 거죠? D-Day와 V-Day의 요 중간 지역에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승리가 있습니다. 사망 권세를 이기고 부활하신 예수님의 부활의 능력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시험을 만나든지 승리를 확신할 수 있는 것이죠. 로마서 8장 36, 37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작.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할렐루야. 이 모든 일에 어떤 시험이 닥친다 할지라도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넉넉히 이기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마무리합니다. 시험을 당할 때 세 가지 말씀 나누었습니다. 첫 번째 어떻게 하라고요? 원망을 말라. 원망하지 말라. 두 번째는요, 피할 길을 보라. 세 번째는요, 승리를 확신하라. 시험 당할 때 원망하지 말라, 피할 길을 보라, 승리를 확신하라. 여러분, 우리가 또 새로운 한 주간 살아갈 때 때로는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고, 답답한 일을 만나도 낙심하지 아니하고,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고, 거꾸로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는 것은 질그릇 같은 우리 속에 보배로우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기 때문인 줄을 믿습니다. 그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승리의 개가를 부르며 살아가는 복된 한 주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렇게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